우리 교회의 모토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라입니다. 선포하는 것은 쉽지만 실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또 선언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지만 실천하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믿음에 관해서 앞으로 7번을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진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믿음에 관해서 다음 주일은 예배, 그리고 교회, 성경 읽기, 기도,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일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선교가 무엇인지 함께 살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지적인 작업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정신을 좀 집중해 주십시오. 졸음이 오더라도 옆에 계신 분들이 좀 꼬집어 주십시오. 때로는 믿음을 깨닫는데 지각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지각이 필요로 하는 설교가 됩니다. 서로의 관계에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종류와 함께 세 가지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은 관계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세 가지 관계에 따른 세 가지 믿음이 형성되죠. 첫째 관계는 두려움을 근거로 하는 관계입니다. 무슨 관계라고요? 두려움을 근거로 하는 관계입니다. 두려움을 통해서 형성되는 관계, 두려움을 통해서 유지되는 관계, 두려움 때문에 관계가 지속되는 것을 말하죠. 예를 든다면 벌을 받지 않기 위하여 일하는 관계죠. 처벌이 무서워서 법을 지키는 행위도 그렇고요. 교도소에 수감 중인 수인이나 군대 생활을 하는 병사가 어떤 규칙을 철저히 수행하는데 그 동기가 그 규칙을 지키지 아니하면 벌을 받기 때문에 그 규칙을 철저히 지키는 행위입니다. 선생에게 체벌을 당하기 무서워 공부 열심히 하는 학생도 그렇고요. 또 비정상적인 어떤 환경에서 자라는 아이, 즉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거나 또 폭압적인 분위기에서 자란다면 그 아이는 부모가 화내는 것이 무서워서 착하게 굽니다. 또 부모로부터 받을 수 있는 벌을 무서워하면서 부모에게 순종하죠. 부모도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부모가 자식으로부터 받을 거절을 두려워하면서 또는 후환이 무서워서 가족에게 자녀들로부터 버림받을까 봐 무서워서 자녀들에게 잘 대해주는 경우도 있죠. 부부 사이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싸우는 것이 무서워서 또는 배우자가 화내는 것이 두려워서 그냥 두려워서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사이도 있죠. 직장에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상사나 또는 동료로부터 받을 질책과 무시 또는 왕따 또는 감봉, 더 나아가서 해고당하는 것이 무서워서 일하는 거죠. 이런 관계는 가까이 갈수록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띄면 다치죠. 그러니까 가능한 한 안 보이려고 하는 것이죠. 집단사회나 공산사회나 폭군과 독재자가 통치하는 사회에서 이런 집단 무의식과 문화가 강하게 나타납니다. 어떤 행동, 어떤 사고, 어떤 감정의 동기가 두려움인 것이죠. 두려움 때문에 무엇을 하거나 두려움 때문에 무엇을 느끼거나 두려움도 하나의 감정이지만 또 두려움 때문에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경우입니다. 이것이 종교현상과 종교 심리에서도 자주 나타납니다. 저주가 두려워서 재앙과 화를 피하기 위해서 또 신의 진노와 채찍이 두려워서 어떤 금기 조항을 철저히 지키는 종교 행위죠. 그 대상이 구체적인 신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떤 종교적 원리와 우주의 원리를 지키지 아니하면 약이 될 수 있는 불행, 재앙, 화, 사고 등등이 두려워서 그 원리를 철저히 지키려고 하는 행위죠. 그런데 심각한 것은 이러한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두려움의 관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 적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무서워서 믿음을 갖는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이 내리실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워서 의롭게 살려고 하는 것. 지옥의 심판과 저주와 고통이 무서워서 현재 신앙을 택하고 하나님 믿고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무엇인가를 지키지 아니하면 약이 될 불행과 사고, 저주와 심판이 불확실함 가운데서 두려워하면서 그것을 잘 지키려고 하는 믿음 행위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든다면 주일 성수도 그 중에 하나죠.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그래서 어떤 불행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주일을 잘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11조 성수도 그 중에 하나죠. 11조를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경제적으로 심판하시기 때문에 11조를 잘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심지어는 새벽 기도도 그렇습니다. 새벽 기도를 잘 지키다가 지키지 아니하면 알지 못하는 어떤 불행한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11조 주일 성수뿐만 아니고 새벽 기도까지 열심히 지킨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더 나아가서 말씀 묵상, 기도, 교회 생활, 또 사랑과 윤리, 선행과 의로운 삶에도 마찬가지로 나타납니다. 이렇게 저렇게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벌 주신다. 이렇게 저렇게 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 그렇게 믿는 것, 그렇게 교회 생활하는 것, 이것이 두려움의 믿음, 두려움의 교회 생활입니다. 이렇게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방식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서워하고 두려움 때문에 무서워하는 것은 경외하는 것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이런 두려움은 사람을 병들게 만듭니다. 이런 두려움은 우리를 정신적으로 황폐하게 만듭니다. 이런 두려움의 관계는 죄의 결과입니다. 이런 두려움의 관계는 죄의 현상이고 사탄의 전략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두려움의 관계, 이런 두려움의 믿음은 아무리 믿음으로 포장할지라도, 그러니까 아무리 기독교적 용어로 설명할지라도, 아무리 성경적인 언어와 용어를 사용해서 아름답게 멋있게 논리적으로 표현했을지라도 그것은 성경적 믿음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것은 성경적 믿음을 황폐화시키거나 무효화시키는 거죠.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런 두려움의 믿음은 단지 종교적이고 그래서 율법적이라고 하고, 또 이 두려움의 믿음을 권력화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권력의 수단으로 만들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두려움의 믿음을 조작할 수 있죠.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매니플레이션 한다고 조작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교회를 이끌어갈 수도 있고, 그래서 교회를 부흥시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교회는 인간 회복이 아니라 인간 파괴가 일어나는 공동체가 됩니다. 사랑의 공동체가 아니라 저주와 심판과 공포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이러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자유케 하셨던 그 억압과 속박과 죄의 굴레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의 믿음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의 속박 안에 갇혀 종살이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여전히 종살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지 못하고 애굽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 거죠. 이것은 바알 종교고 아세라 종교입니다. 아무리 기독교적 용어로 표현했을지라도 그것은 바알 종교에 불과합니다. 첫째 관계 조심하십시오. 이 두려움의 관계. 이 관계로 기초를 삼는 믿음이 두려움의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화, 하나님께서 주실 불행을 두려워하면서 믿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두 번째 관계는 공평의 관계죠. 페어하다고 하죠. 공평의 관계. 이 공평은 정의, 저스티스라고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약속과 계약을 잘 지키는 관계입니다. 공평과 정의는 쌍방간에 이루어진 약속과 책임을 성실하게 이행하는 관계죠. 일한 만큼 받고
잘한 만큼 상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을 지키되 처벌이 두려워서 법을 지키는 차원이 아니고 법을 지키되 이것이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서로 세운 약속 또는 계약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지키는 관계를 말합니다. 열심히 공부하면 상을 받고 또 열심히 공부한 근면의 열매를 내가 딸 수 있죠. 부모의 체벌이 두려워서 부모에게 착하게 구는 아이가 아니라 부모의 사랑과 인정과 칭찬을 받기 위해서 부모에게 착하게 행동하는 아이. 또 부모가 자식에게 어떤 거절이나 어떤 후환이 두려워서 잘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식에게 잘하는 것이 의무와 책임이며 또 사회적 약속이며 도덕적 기준이라고 생각하면서 성심성의껏 자식에게 잘 대해주는 부모. 바로 그것이 공평, 정의의 관계입니다. 직장에서라면 일한 만큼 월급을 받고 열심히 일한 만큼 보상받고 보람과 성취감뿐만 아니라 가시적이고 실질적인 유익이 내게 있기 때문에 즉 보너스를 탄다든지 진급한다든지 상금을 더 받게 되는 그것 때문에 열심히 일하는 관계입니다. 이것은 보다 성숙한 사회, 자유적 민주사회, 계약과 약속을 귀중히 여기고 성실히 이행하는 책임을 다하는 사회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어떤 행동, 어떤 사고, 어떤 동기가 공평과 정의입니다. 성숙한 사회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관계에서 공평하지 못하면 항거할 수도 있고요. 정의롭지 못하면 불복종할 수도 있고 때로는 저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종교현상, 종교심리에서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신으로부터 사랑받기 위해서, 축복받기 위해서, 칭찬받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 상금과 보상을 받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을 성실하게 책임을 다하는 무엇인가를 성심성의껏 지키는 행위, 그런 종교 행위를 말하죠. 그 대상이 구체적인 신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떤 종교적 원리와 우주적 원리를 잘 지키면 그에 따른 평화와 번영과 축복과 부와 건강, 출세 등등이 보장되기 때문에 그것을 기대하면서 그 원리를 철저히 지키려고 하는 종교 또는 그런 생활 패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이런 상급과 축복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독교인들이 우리 가운데 꽤 많습니다. 꽤 많은 정도가 아니라 아주 많죠.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축복과 사랑을 기대하면서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과 칭찬과 인정을 기대하면서 교회 생활을 헌신적으로 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칭찬과 인정을 기대하면서 의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죠. 천국의 축복과 또 천국에서 받을 상급을 불확실한 가운데에서 기대하면서 오늘을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죠. 즉 오늘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 나중에 천국 가서 상급을 받고 축복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거룩하게 열심히 사는 사람들 있죠. 이건 뭐 잘못된 게 없는 것 같죠. 그 정도만 해도 잘한 건 아닙니까?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죠. 첫 보기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무엇인가 열심히 지키면 복을 얻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건강하고 장수하고 등 내가 기도한 만큼 복을 받고 내가 성실껏 일한 만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충성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신다고 믿는,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거죠. 구체적인 예를 든다면 주일 성수도 잘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복되게 하신다. 11조도 마찬가지예요. 11조를 잘 지켜야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신다. 복 주신다. 그래서 11조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죠. 새벽기도, 말씀 묵상, 성경 읽기, 교회생활, 사랑과 윤리, 선행과 의로운 행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나를 복되게 하신다.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교회 생활하는 것. 이것이 공평과 정의의 관계입니다. 준대로 받고 해야 할 것을 하고 약속대로 지키는 것이죠.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면 벌이, 불행이 일어나는 관계입니다. 자, 이런 믿음은 두려움의 믿음보다는 좋습니다. 두려움의 믿음보다는 건강합니다. 그렇다고 그것 자체가 복음은 아닙니다.
이런 공평의 믿음은 법적 질서, 개인과 사회의 윤리와 도덕, 계약과 약속을 성실히 지키는 성숙한 사회의 이상입니다. 이것은 건강하고 성숙한 사회에서, 그 사상과 철학에서, 도덕과 윤리에서, 정치와 교육에서, 경제와 사회에서 추구되고 추구되어야 할 실용적 가치입니다. 뭐라고요? 그것은 실용적 가치입니다. 이런 공평과 정의로 믿음을 설명하거나 교회를 이끌어 가면 그 교회는 일반 사회에서, 일반 종교에서, 일반 윤리와 도덕에서 추구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물론 이 정도도 상식적이라는 측면에서 추구해야 되죠. 왜냐하면 이 상식적인 수준, 공평과 정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공동체도 있고 여기에 미치지 못하는 종교단체, 기독교 단체도 있다는 측면에서 이것도 우리가 결코 무시해서 안 되고 과소평가해서도 안 됩니다. 거기까지만 추구해도 괜찮다고 말할 수도 있죠. 하나님도 정의와 공평의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게 전부다가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여기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신의 광야에서 방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러나 가야 할 곳은 가나안 땅이죠. 그러나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하지 않고 그냥 신의 광야에서 머물고 있는 차원이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신 계약법은 그 법 정신이 정의입니다. 공평과 정의입니다. 순종하면 복주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심판한다. 너희들이 한 만큼 내가 복주겠다. 너희들이 못한 만큼 내가 벌 주겠다. 그것이 신명기 계약의 기본 정신이거든요. 그래서 시내산 언약의 기초는 정의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 있었던 원칙입니다. 이것은 신의 산의 삶의 원칙이죠.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신의 광야가 아니고 가나안 땅입니다. 내가 항상 한 만큼 받는 것이고 내가 무엇인가를 했다면 그것에 대한 보상과 상급을 꼭 받아야 하면 이것을 받지 못하면 그것은 정의와 공평이 위협받는다고 생각해서 이제 하나님께 저항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 불만을 표시할 수도 있고 때로는 그게 마음에 안 들면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무엇이 나에게 즐거움을 주지 못하면 하나님도 버릴 수 있는 관계가 되는 거죠. 예. 이것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믿음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무엇,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을 즐거워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관계를 잘 생각하십시오. 첫 번째, 두려워하는 관계에서 쌓아 올리는 이 두려움의 믿음은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주시는 벌을 무서워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게 아니죠. 두 번째, 공평한 관계에서 쌓아 올리는 공평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상급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공평과 정의의 시스템, 그 가치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무엇을 즐거워하는 것이죠. 이 두 가지 관계와 이 두 가지 믿음은 우리 주변에 많죠. 보이기도 하고 보이지 않게 만연되어 있지만 종교적 신앙적 현상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추구해야 할 믿음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믿음이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랑의 관계에서 기초한 믿음입니다. 사랑의 관계에서 쌓아 올리는 믿음입니다. 인간관계에서도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부모가 자식을 낳고 자식을 키우면서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랑 때문에 자식에게 모든 것을 다하는, 있는 것 없는 것 다 주는 부모가 있죠. 뭐 자식으로부터 거절당할까 봐 무서워서 자식에게 잘해주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 자식으로부터 효도받기 위해서 자식에게 잘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주고 다 주어도 아깝지 않는 그런 사랑, 그런 사랑으로
모든 것을 다 아는 부모의 마음이죠. 사랑하는 연인들 사이에서도 나타납니다. 무엇이 두렵거나 무엇을 기대해서가 아니라 그냥 사랑하는 사람이 좋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고 그 사랑 때문에 모든 것을 하는 것이죠. 부부 사이에서라면요, 무엇을 두려워해서도 아니고 무엇을 기대해서도 아니고 또 무엇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사랑하기 때문에 무엇을 해도 기쁘고 무엇이라도 다 할 수 있는 이 관계, 이것이 사랑의 관계죠. 직장에서도 나타납니다. 해고나 처벌이 무서워서 일하는 것이 아니고 또 월급과 보너스를 받기 위해서 일하는 것만도 아니고 다만 지도자, 그 상사의 성품과 인격을 존경하면서 또 그 회사의 가치와 문화를 기뻐하면서 그 직장에서 일하는 것을 명예롭게 생각하면서 그 지도자를 위하여 일하는 것이 자랑스럽고 명예스럽다고 생각하면서 일하는 것, 이것이 사랑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회에서 발휘해야 할 지도력이 바로 이것입니다. 두려움을 사용해서 사람을 지배하는 것도 아니고 공평한 계약 관계에서 사람을 다스리는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부터 존경받으면서 나를 따르는 것이 명예롭다고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나를 따르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에서 발휘해야 할 지도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관계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이런 사랑의 관계의 절정입니다. 가장 유명한 성경 구절,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셨다.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선언입니다. 로마서 5장 8절도 그렇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 하나님의 사랑은 미완료가 아니고 완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미완성된 게 아니고 완성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직 남아있는 그 무엇이 아니라 우리에게 완전히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선행과 악행에 따라서 좌지우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선행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악행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 즉 우리의 행위와 성품에 따라 하나님의 사랑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으로서 하나님의 그 영원성으로서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사랑의 능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어떤 행위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 아니죠. 조건 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함수관계가 성립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영원성으로서 영원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에, 우리가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을 때에,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어 있을 때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있습니까? 여러분이 구원받기 위하여 무언가를 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간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요청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것도 아니고 우리가 거룩하게 산 것도 아니고 의롭게 산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영원토록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왜 무죄하다고 의롭다고 인정하셨습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두려움의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신 것이고 우리가 해야 할 공의의 대가, 정평의 대가가 다 예수님께 갖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 담당하신 겁니다. 이것이 사랑의 관계에서 쌓아올리는 사랑의 믿음의 기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신의 광야에서 방황하는 우리를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자유, 해방되었습니다.
우리를 묶고 있었던 죄와 저주의 사슬이 끊어진 겁니다. 이제 우리는 자유합니다. 정의와 공평의 원칙만이 다가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그 이상이 있다는 것을 알죠. 그 이상이 뭡니까? 은혜의 믿음입니다. 자유와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굳건하게 서서 우리가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자. 이 말은 저주의 사슬을 다시 얽어매지 말라는 겁니다. 공평과 정의의 시스템에 머물지 말라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요, 여전히 어떤 두려움과 저주의 심판에 머물러 있다면, 그것을 두려워하는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또 만약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과 칭찬과 인정을 받기 위하여 무엇인가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바꿔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실지 하지 아니하실지 아직 잘 모른다. 우리가 제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거죠. 그렇죠? 우리가 선행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다음에 독생자를 주실 것이다.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거는 잘못된 거죠. 로마서 5장 8절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이것도 말이죠. 바꿔야 되겠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의인으로서 의인의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것이다.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이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전부터 시작해서 현재 계속되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계속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기 위하여, 받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생각하는 것을 기대하면서 무엇을 하고, 믿음 생활을 하고, 의롭게 살고, 교회 생활을 하고, 헌신적으로 살고, 봉사하고, 이거 얼마나 무지한 일입니까? 얼마나 비논리적인 일입니까? 얼마나 비복음적인 일입니까? 얼마나 비그리스도적인 일입니까? 십자가와는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더 나아가서 십자가를 거부하는, 십자가를 무시하는, 십자가를 상대화시키는, 십자가를 무효화시키는 행위인 것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아직 남아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복이 아직 남아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칭찬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기뻐하는 것이 아직 남아있어서 그것을 더 추구하기 위하여 우리가 오늘 열심히 살아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리스도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불완전합니까? 그리스도가 온전하지 않은 겁니까? 그리스도가 부족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리스도는 부족하니까 더 다른 복이 필요하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사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사랑이 부족하니까 더 사랑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까? 그럼 그리스도가 불완전해지잖아요. 그리스도가 50점, 60점, 70점밖에 안 됩니까? 나머지 20, 30%는 남아있으니까 그것을 더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이것이 얼마나 비그리스도적인 사고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신앙은, 공평과 정의의 신앙은 그리스도를 불완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가 완전한 것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보여주신, 확정하신 그 사랑은 완전한 것이고 영원한 것이고 불변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활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이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자유케 해주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것은 완전하게 다 주신 것을 받아들인 것, 그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있죠. 교회 생활을 하거나 주일 예배를 드리거나 헌신하고 더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충만하게 온전하게 보여주신
주신 사랑에 대한 응답일 뿐입니다. 더 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다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응답이고 기쁨의 응답이고 자유케 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고 자유인만이 내가 자원해서 할 수 있는 기쁨의 응답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칭찬과 복을 기대하고 더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실 그 무엇을 즐거워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그 물질적인 거나 육체적인 것, 그 다른 것을 즐거워하는 것이지 하나님 자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 성령 그분만을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실 벌을 두려워하는 믿음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실 상을 즐거워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믿음, 이것이 십자가적 믿음이고 이것이 그리스도를 아는 믿음이고 이것을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사랑을 나누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히 사랑하신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고요. 또 과거와 현재와 미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사랑이 이미 실현됐다고 믿고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즐거워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단 우리가 이런 종교와 율법, 이 믿음의 틀을 깨고 벗어버리고 그것으로부터 자유해져야 하나님을 진정으로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하거나 하나님께서 주실 그 무엇을 즐거워한다면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제 하나님을 즐거워합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무엇을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즐거워하십시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이 능력과 이 권능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이고 이 사랑에서 나오는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며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실지 기대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일생 속에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십시다. 하나님만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